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길지 않은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노부두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자리를 세우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어린이도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현장 예배 잘 드리자라는 말은 언제 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참 의지와 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자리인데 힘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저, 그리고 이 시간 아닌 다른 시간, 또 타국에 있는 모든 분들께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15개의 시편 묶음인데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말씀 생각나실지 몰라서 한번 살짝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128편이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만족하고 또 그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베푸는 사람이 그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물론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자라고 제가 권면 드렸습니다. 수고한 만큼 만족하는 삶, 또 도리어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129편은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르게 고난과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던 대로 먼저 129편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4절 앞부분은 과거의 고난 기억과 구원 경험, 그리고 5절에서 8절 뒷부분은 악인들의 멸망과 간구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봤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29편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또 시온, 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 순례시, 또 공동체 감사시 정도의 장르로 나눠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거의 고난 기억과 구원 경험 앞부분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1절부터 이제 그 표제라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많다, 크다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 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 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릴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응애 하던 시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민족의 어릴 적은 그 민족의 태동기를 한번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태동한 시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애굽의 노예 시절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수없이 끝없이 압제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그 애굽의 악한 계획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 노예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야곱의 여러 가족들 또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의 이제 아담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동안에는 요셉의 그 덕택으로 같이 함께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어려운 노동과 학대를 받는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인데요. 11절에서 14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애굽이 이제 정치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애굽 땅은 애굽 땅은 생육과 번성의 땅이었는데 한순간에 고난과 괴로움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그리고 되풀이되어서 또 심하게 자주 일어났다고 129편 1절에서 여러 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많은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역사의 시작, 고난의 시작을 강조하려고 이제 2절에도 1절과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한글로도 거의 똑같은데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1절, 2절에 똑같이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변곡점이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다가 2절에 갑자기 땡 하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앞에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된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말로 깜이라고 합니다. 깜. 네,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요. 그 뜻을 보니까 아직도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괄호 열고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직도는 언제일까요? 자, 이제 어릴 때를 저희가 살펴봤죠. 이제 애굽의 노예 시절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아직도는 언제일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이 수차례 이어져서 이제 조금 자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나는 그 괴롭힘을 당해가면서 자라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아직도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제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힘을 실어주는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을 때도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 민족의 태동기, 애굽의 노예 시절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네,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역사의 시작이 곧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크게 보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던 구원과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 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다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환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보수한 것이 바로 승리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원과 승리의 증거를 좀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네. 그냥 애굽을 나왔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홍해 속에 파묻혀버린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고난의 시작이었던 애굽의 그 노예 시절을 바라본 거예요. 또한 애굽을 탈출하면서 자기들 앞에 여태까지 자신들을 박해하였던 그 자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본인들은 이제 마른 땅이 되어버린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 고난의 시작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이제 시작이 탁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결속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의심하고 했는데 이제는 직접 그 상황들을 목도하고 구원 경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고난과 괴롭힘을 당해온 이스라엘의 어릴 적 구원 경험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중 이제 시작점을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고난의 중간점이라고 부를 만한 경유지,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경유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경유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끝난 시점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의 그 말씀인데요.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또 이제 굴복시킨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이죠.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이제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데요.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한 첫 해에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쉽게 말해서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한번 삶을 일구어라라고 아주 독특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도 주고요, 은도 주고 각종 물건들과 짐승들까지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사실 포로 된 것도 참 힘든 상황인데 포로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폐허 같은, 정말 광야와 정말 쓰레기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다 불타고 무너진 상황이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해를 요즘같이 일일이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애굽의 노예 시절, 그 고난의 시작이었던 애굽의 노예 시절보다는 이때가 더 큰 상실감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굽 시절에서는 그 애굽의 탓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아유, 저 요셉도 모르는 저 임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덕분에 저런 큰 성을 지은 것 아니겠어라고 막 생색도 내면서 저 애굽 욕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끝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제 남 탓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요, 이방 신들을 들여오고요, 산당을 짓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왕족들이 이 정도였어요. 왕족들이. 그럼 일반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떡할까요?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더 널리 퍼져서 더 안 좋은 것에 엑기스를 아주 갖고 살았겠죠. 게다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 상대적으로 더 힘을 가지고 무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동족에게서 또한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괴롭힘이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남 탓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매를 버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고난의 중간점, 경위지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말한 이 고레스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이제 폐허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로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애굽의 노예 시절에서 조금 더 자라서, 그렇죠? 조금 더 성장해서 고난과 괴롭힘을 조금 더 겪으면서 자라온 이스라엘의 중간 구원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점에서 중간 경유지까지 갔고요. 이제 종착지를 가야 되는데 종착지는 조금 있다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3절 보면은 이제 박 가는 자들이 고랑을 내 등에다가 이렇게 길게 냈다고 해요. 이 1절, 2절에서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밭을 이제 갈면서 아주 노동 착취를 당하는 장면이 떠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대와 핍박을 당해서 이제 등에 막 채찍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 자국이 등에 길게 나 있는 그런 장면들이 3절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4절까지 갔는데 갑자기 시인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아직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변곡점이 바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종착지, 우리 종점이죠. 종점까지 가는 귀중한 티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그 이스라엘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순례자는, 이 시인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언약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보다도 좀 일방적인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언약인데요. 언약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친히 움직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시작점이었죠. 애굽의 노예 시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두 번째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언약,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설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 관계를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온 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여기 줄에 나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1, 2절에 나왔던 괴롭힘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인데요. 이 줄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묶는 거나 이렇게 노예를 묶거나 하는 거잖아요. 괴롭힘이라는 단어도 원래적으로 보면은 묶다, 또 함께 매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묶여버리고 압제당하고 했던 그런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악인들의 힘과 권력과 정치력 같은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그 언약적 관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9편의 앞부분에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괴롭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괴롭힘의 기억들이 이제 구원의 경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 또 경유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종착지까지 갈 건데요. 혹시 그런 역사와 비교할 정도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민족의 생사가 오고 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결판나려고 하는 그런 고난, 우리가 직접 겪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름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쌓여 있는 그런 고난들, 또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이제 생채기 나고, 많이 심하게 생채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내 아픔 속에 여전히 있고, 또 그거를 혹시나 때때로 더듬으면서 살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얼굴 안 보면 되고, 또 그냥 못 본 채 하면 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와 또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괴롭힘, 고난은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어려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리다고 핑계댈 수 없는 나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면서 자라온 거죠. 이런 날들 자체가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혔던 그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그 악한 줄을 끊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늘 하던 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대답도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 대답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셨고요, 이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아주 크고 여러 번 되풀이되고 셀지라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괴롭힘은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결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줄로 올감했던 그 악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고 등장이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 예정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6절 보니까 마치 지붕 위에 난 풀처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악인들의 결말은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따가 교회 밖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 지붕 위에도 풀들이 좀 난 거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있는데요. 자, 악인들은 편편한 그 지붕 위에 착 안착해서 잘 돋아납니다. 햇빛을 쬐고 잘 돋아나고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나서 땅 위의 작물들을 거만하게 내려보며 쫙 높이 있어요. 그런데 곧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습기가 금방 증발하고요, 채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립니다. 그것이 지붕의 풀의 결말인 거죠. 그에 반해서 땅 위에서 고난을 받으며 자라는 작물들은 어떤가요? 추수때가 이르러 품꾼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아주 흥겹게 품꾼들의 품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과 같은 장면들을 이어지면서 8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에는 추수 때가 이르러서 이제 들판에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 뭐 나그네 또 이름 모를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추수하고 있는 추수꾼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당신께 있기를 인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다고 해요. 뭐 복을 빌어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추수 힘내세요, 뭐 화이팅 이런 격려의 의미도 되겠죠. 서로 간에 이렇게 일면식이 없어도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고요. 또 주인과 품꾼 사이에도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주 일상적인 대화죠. 네, 너희들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또 반대쪽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리라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129편 8절에 의하면 그런 평범한 말들, 추수 때에 건넬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조차도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니 추수할 것도 없고 오며 가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복된 인사를 주고받을 것도 없다라는 저주의 선포,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처량한 종말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거룩한 산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의 종말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8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점 그리고 경유지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종점으로, 종착지로 가야 하죠. 고난의 시작이 애굽의 노예 시절이었고요. 경유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봐주십시오. 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골고다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의 패를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벌어진 잠깐의 장면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내려오시면 믿겠나이다 라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언약적 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 그런 장면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고난의 종점, 종착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유지를 거쳐 종착지까지 이르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점 자라갑니다. 물론 씩씩하고 멋지게만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흠 많고 아쉬운 모습이 참 많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악인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도 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 덕분에, 복음을 들고 순례하는 제자들 덕분에, 또 순교자 덕분에 교회가 탄생하고 믿음이 이어져 온 그런 종착지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로부터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쭉 이어온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대답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싶습니까? 두 번째 대답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자라고 싶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사도 바울의 한마디를 빌려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노픈트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이스라엘, 조금 더 자라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조금 더 장성하여서는 예수님을 못 받고 희롱하며 또 제자들을 흩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그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괴로움의 출처가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잘 자란 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괴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며 받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받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그 나이 때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우리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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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잖아요. 조금 더 많이 어린 시절일 텐데 흔히 어린 아이들 앞에서 박수치며 불러주는 그런 장단이죠. 고난 속에서 자라온 여러분께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라온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채워가며 자라가시고 또 그 고난을 기쁘게 채워가시며 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로 불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